요한계시록 10장 말씀입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이제 조금 벌써 이제 거의 절반이 다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사실 이해하다 보면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뭐 할 수 있지만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10장인데 아무래도 이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요한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보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봅니다. 2장 3장에 7교회 편지를 씁니다. 4장 5장에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어린 양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 두루마기가 있어서 7인이 있고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7인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떼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6장, 7장, 6장에 6개의 인을 띄시고 7개의 인을 띄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영화처럼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서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의 심판이 막 진행되는데 그 천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만 막 계속 심판 이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날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또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카메라가 이 7째 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7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8장, 9장에서 7나팔을 쭉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6째 나팔까지 지난주에 나눴거든요. 그리고 또 7나팔이 이제 11장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나팔 재앙이 끝날 때 잠깐 또 오늘과 다음 주에 약간 계시록에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역시 카메라가 또 돌아가서 이번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계속 두 가지로 돌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전 두 가지를 다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균형 있게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이 뿌 부러지면 7대접이 그때부터는 막 바바바바박 해서 이제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찬송도 있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이게 7째 나팔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7째 나팔이 불리고 7대접이 쏟아지고 완전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심판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잠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의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거 아직 이게 그 정식으로 사전에는 등재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일에 몰두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력이 소진돼서 무기력증, 우울증 따위에 빠지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거 겪어보신 분 다 있으시겠죠? 제가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너무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사실 이 핸드폰을 저녁에 보면서 일을 못 나갔습니다. 일을 정말 못 나가겠더라고요. 너무 막 갑자기 힘들고 막 지치고, 제가 또 아시죠? 제가 정말 치열하게 바쁘게 막 많은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갑자기 다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뭐 그 전부터 스멀스멀 왔는데 이번 주에 한 월화 아주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 번아웃이 왔구나.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교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번아웃이 와서 주여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이번 이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저를 회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끝이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이게 터널이라서 끝이 있고 나올 때가 있고, 내 인생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빠지신 분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이렇게 살다가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 출구 없는 미로에 빠진 것 같아,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또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0장에서요, 아까 9장까지 막 이제 무시무시한 저번에 막 메뚜기도 나오고 막 그랬죠. 여러 가지 6번째 나팔까지 그런 심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카메라 앵글이 돌아갑니다. 10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근데 일단 이 천사는 막 무시무시한 심판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천사로 보입니다. 어쨌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은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천사를. 그리고 2절에 어떤 작은 책 하나를 펴서 이렇게 들고 있었답니다. 네. 그리고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엄청 큰 어떤 존재, 천사가 두루마리 책을 하나 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뭐 얘기를 하는데 앞부분은 막 갑자기 천둥이 치고 막 얘기하는데 그건 기록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가고 6절에 이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걸 창조하신 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천사가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아직 이제 6번째까지만 됐다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심판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 모든 구약부터 이 신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들이 다 성취되고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천사가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한이 이제 진짜 끝이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기가 끝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네. 언젠가 이 나팔이 불면 끝이 옵니다. 이 세상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쩌나 확실한 건 우리가 아마 6나팔과 7나팔 중간에 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겠죠. 만약에 한 2000년 남았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막 살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고 그러나 끝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글쎄요, 우리가 일도 하고 학생들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또 이 세상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끝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도 오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졌을 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막 로마의 황제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막 엄청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그때 또 상인 조직에서도 이제 황제한테 절해야 어떤 표를 받아요. 그럼 1년 동안 이제 상업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 황제가 주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표를 못 받아요.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핍박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언제까지 이 어려움이 될 거예요? 주님 오시기는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끝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어떤 모든 문제들의 끝이 있습니다. 꼭 지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언젠가 끝이 있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이 시간이 소중하고 이 어려운 시간도 끝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끝이 있을 때, 끝났을 때, 터널 밖에 나왔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잘할 걸, 이런 후회가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또 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에스겔서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말씀을, 또 예레미야에게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오늘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아까 힘센 천사, 하늘에서 왔던 천사,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도 요 힘센 천사가 나왔다가 지금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밌는데요. 아까 그 천사가 나온 다음에 8절에 아까 그 천사가 이 두루마리, 작은 성경 책 같은 걸 들고 있었다고 했죠. 성경은 아닌 것 같고 두루마리 어떤 책을 들고 있었는데 8절에서 하늘에서 오는 음성이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저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래서 요한은 순종해서 가서 그 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달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환타지 영화 같은 느낌이니까 책을 먹을 수 있겠죠. 실제로 먹는 거 쉽지 않겠죠. 네, 소화도 안 되고. 그러나 어쨌든 환상 가운데서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으라고 해서, 근데 재밌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희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실제로 또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말씀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네, 그렇죠? 저도 가끔 그래요. 예배 때, 찬양할 때나 말씀 나눌 때나 들을 때나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그렇진 않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듣거나 묵상할 때 때로는 이 말씀이 막 너무 단 것이 우리가 경험되죠. 예, 그런 경험 우리 모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말씀이 달다는 표현은 종종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참 재밌게도 성경은 말씀을 책을 받아 먹으랍니다. 입에서는 단데 배에선 쓰겠다고 해요. 그래서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그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먹고 나니까 속이 쓰렸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묵상할 때는 달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단맛으로 이 쓴맛을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거, 말씀을 그렇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 진짜 쉽지 않죠. 말씀을 따라 내가 절제하기도 하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어려운 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인내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이것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요한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찾을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용인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 오후에는 메뚜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5달 동안 메뚜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나눴었죠. 그래서 저도 번아웃이 확 왔는데 한 이틀 동안 정말 너무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정말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계속해서 제가 전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번 주일날 전했는데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 제가 오후에 이 말씀을 전했었잖아요.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제가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그 출구가 보여서 좀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 조금씩 저의 마음이 달콤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빠른 속도로. 되게 심했는데 되게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선포되고 한번 읽고 한번 기억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또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삶에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쓰고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너무나 양식이 되는 그 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기시면요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또 들이시고 또 들이시고 또 들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와 힘과 또 믿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그래서 이 달콤하지만 쓴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채워져서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에요. 이 말씀을 먹고 요한에게 주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넓게 요한계시록을 넓게 봤을 때 재앙이 있다가 중간에 카메라가 지금 넘어가서 이 요한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처음에 이 성도들 막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요한이 환상을 보고 또 그 환상에 본 걸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읽어줬을 때 주님 저희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니네가 지금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 심판이 있고 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뭐라고요? 다시 예언을 하랍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로마 제국에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멋모르고 가야 보통 일을 칩니다. 잘 모르고 별 생각 없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갔을 때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죠. 잘 알고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또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요한에게 여기서 그 어려움을 이미 겪고 또 소망을 보여주고 나서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다시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뭘 어려움을 이미 겪었고 알고 지겨운데 다시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 요한은 그 길에 가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11절 말씀 다시 예언해야 된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부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저에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지쳐도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잘 버티고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기쁨을 다시 주님이 맛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그래서 또 우리 주중에 야유회도 하고 또 화요일 날 사실 중보기도 모임에서 같이 번아웃인데 저는 번아웃이 와서 막 갑자기 너무 지쳤는데 기도 모임이 된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는데 같이 기도하니까 힘을 받아서 또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주중에 교회 야유회도 있어서 같이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이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마음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그래서 막 선물도 오고 여러 가지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분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하루는 이제 월화 일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는 이제 마음이 화요일 날 이제 기도하고 막 회복이 되어서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골프 치다가 공이 머리에 날라와가지고 머리에 맞은 거예요. 골프 치다가 갑자기 난리가 났으니까 골프는 못 치고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병원에서 괜찮다고. 그래서 술도 안 마셨는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골프를 다시 못 치니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간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프시면 얘기해서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집을 모시며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제 기사님 제가 지금 막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도 안 드셨겠다. 너무 잘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뭐 보니까 멀쩡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불교신데 근데 너무 복음이 막 들어가요, 이분에게. 제 영혼이 막 살아나고 너무 기쁘고. 내릴 때쯤에 아무래도 오늘 머리에 공 맞으신 게 그거 안 만났으면 잘 못 만났거든요. 안 맞았으면. 그래서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신데 자기는 불교라고 하는데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틀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될 돈을 가진 지갑에 있는 돈 다 주시면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쁘고 주님 참 아시고 또 계산 기가 막히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위로가 되고 금융치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또 한 방에 버니까 또 감사해서 또 힘을 잃게 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나가지고 또 막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거 같은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일하고 밤에 이제 한 새벽 3시가 됐어요. 강남에서 집에 가려고 막 주여 이제 일산 가야 됩니다. 마지막 골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집에 가는 걸 잡았어요. 근데 택시가 안 와.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새벽 3시에 이 손님도 기다리고 저도 이제 막 발을 동동 구리면서 핸드폰에 이제 두 택시 회사의 앱을 계속 카모랑 뭐 다른 거 해가지고 택시야 와라 택시야 와라. 근데 이제 새벽 3시니까 기사님들도 별로 없고 가까운 거리는 기사님들이 안 가고 싶고 막 이러니까 이제 안 잡히는 거예요. 10분 동안 발을 동동 구르다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안 돼서 다른 기사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자마자 택시 한 대가 딱 오는 거예요. 준영 형제였어요. 목사님, 아니 나 방금 지금 택시가 안 잡혀서 집에 못 갔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또 잠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태워드릴 테니까 콜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적으로 드라마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확률이 몇 %겠어요. 그래서 와서 만나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드디어 손님을까지 저를 태워다 줬습니다. 그 손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제 입장에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방금 저 택시가 또 분명히 안 올 텐데 준영 형제가 나타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데려다 줬으니까. 그래서 일단 가서 손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선생님 지금 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왔어요. 저는 목사인데 콜이 방금 놓쳤는데 방금 우리 아는 분이 이렇게 택시에 와가지고 저를 태워줘서 오게 됐습니다. 선생님 진짜 오늘 럭키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교회를 안 가다가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이분이 위로를 받고 많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또 사명의 자리에 제가 있게 하시려고 도우시는 것을 한 주 동안 참 많이 경험하면서 있는 그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두서가 없었지만 오늘 요한이 주님의 이 그림을 환상을 보고 다시 예언해야 된다. 네가 말씀을 먹고 다시 너의 부르심의 자리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언젠가 끝이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그의 인생 또 우리의 이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을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또 계속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